이렇게 밖에 이단은 우리가 이단이다 하니까 이단인지 알지만 안에 있는 이단은 이단이라 이렇게 지적을 못하니까 우리가 분별을 못하지요. 그런데 안에 있는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단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그걸 이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하면은 기독교 회관에서 특강을 연합회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전화가 와요.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고 얘기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이제 걸림돌이 돼가지고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지고 그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이제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이성주의가 있고 하나는 신본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 두 가지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네. 인본주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은 막시즘. 이 막시즘이라 하면은 무신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신론을 무슨 무신론이라고 하느냐면 실제적 무신론 그럽니다. 인본주의를 실제적 무신론. 이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이게 이제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무슨 생각을 해도 사람으로부터 생각해요. 사람으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편에서 딱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해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이 사상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완전히 이단 사상이기 때문에 이단 사상이라 하지만 글자 그대로예요. 타르리 끝땅 10개가 있으면 9개는 틀림없고 하나가 딱 삐뚤어진 거죠. 이거는 아주 정통보다 더 정통이야. 9개는. 그러니까 넘어가지요. 그럴듯하지요. 9개는. 10개 가운데 9개는. 근데 1개가 문제지요. 끝을말에 가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다르리 끝단. 번역 잘했죠,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틀림없는 거. 그러나 틀림없는 이 사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짓이 되어지는 거지. 왜냐? 하나가 잘못되니까. 이걸 얘기한 사람이 드물다는 말이에요. 왜? 요거도 먹고 또 이들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어떤 것이라도 감수하고 이걸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제 이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지거든요.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알기 쉽게 얘기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게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거든요. 자유주의. 이걸 이제 보수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가 지정의로 이제 형성되거든요. 지, 정, 의. 근데 지적인 자유주의가 있고 정적인 자유주의가 의식적인 자유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인 자유주의는 이제 합리주의라고 합니다. 합리주의. 정적인 자유주의를 신비주의라고 해요. 의지적인 자유주의를 윤리주의라고 해요. 윤리주의. 그래서 지정의가 되는데 정적인 자유주의, 이 신비주의가 있어요. 자유주의 가운데서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다 합니다. 신비주의가 있어요. 자유주의 가운데. 그래서 지정의로 형성됩니다.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와 윤리주의.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분파가 있는데 해방신학이 있고 민중신학이 있고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근데 이 민중신학이 글자 그대로래요. 민중. 이성주의,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나오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희망. 몰트만이 만들어낸 신학인데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연세대학도 왔었죠. 70년대 후반에 갔었어요. 희망의 신학을 주장하는 몰트만. 그래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희망의 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낯익은 그런 슬로건인데 전부 자유주의에 속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이 토착화 신학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김강식 박사라고 저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이제
정년 퇴직이 다 돼가려고 할 때 연세대 신과대학으로 왔었죠. 이 토차가 신학을 주장한 사람인데 김광식 박사. 근데 이 양반의 얘기를 들으면 희한해요. 천국을 부정해요. 천국은 뭐가 천국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성주의니까, 인본주의니까. 그래, 여기서 하는 얘기가 좀 죄송하지만은, 천국은 개나 가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토차가 신학을 주장한 사람인데, 서구 신학을 배제하고, 우리나라의 그 무당 혹은 미신 여러 가지 이런 그 적은 샤머니즘 속에서 발출해내는 신학. 이게 신학을 주장하는 토차가 신학. 그리고 극단적인 좌파가 있는데 사신신학이라고 사신신학.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사신신학 주장. 라빈슨 같은 사람들. 반 뷰렌 같은 사람들. 폴 틸리 이후에 나온 신학자인데 사신신학을 주장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신학계에서 좌우를 말하자면 극작파입니다. 극작파.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놓은 신학 하나 있는데 풍류신학이라고. 먹고 뚱땅거리고 놀자 신학. 풍류신학. 그 예수님을 풍류객으로 비교를 해요. 풍류객. 그 성경은 잔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물론 잔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장의 원동력이 뭐냐면 즐기자. 즐기자시다. 쾌락주의. 풍류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유동식 박사라고 주장을 했죠. 풍류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여기에 속합니다.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와 윤리주의에 속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자유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자유주의가 인본주의죠. 그 인본주의가 뭐라고요? 이성주의. 그게 전부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배제하는 거예요. 과학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이 뒷받침해주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허구라는 거예요. 이런 조직지적인 신학이 있는데 여기 해방신학 같은 것은 뭡니까? 때로 보수자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해방신학에 영향을 받은 신학생들은 데모를 해가지고 학교 총장 차를 엎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신학교가 한신대학교죠. 이게 해방신학, 해방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 의해서 성경으로,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으로. 그래서 한때는 이 해방신학을 주장해가지고 빈민을 해방하고 억눌린 사람을 해방하자 해가지고 막 데모하고 불 지르고
몽둥이를 휘젓고 특별히 그걸 남미에서 그걸 많이 했죠. 남미. 이걸 폭력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질적으로 암암리에 뒷받침해 해준 단체가 무슨 단체였느냐면 공산주의에서 자본을 대줬었어요. 이게 이제 70년대 초, 60년대 후반입니다. 한참 성행을 했었죠. 70년대 초까지. 이 해방신학이. 그런데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해방신학이 막 융성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해방시킨다고 막 폭력을 쏘고 그러는데 그 자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그 공산주의가 뭐예요? 무신론인데. 그래서 한때는 이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공산주의다 그랬어요. 네, 공산주의다. 우리 군사정부 시절에 그래가지고 의심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공산주의에서 자금을 대준 것은 분명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해방시킨다고 폭력하는 건 분명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노선을 따지는 거예요. 노선.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이 노선이 인본주의 정신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을 해방시키자는 거예요.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으로. 이게 해방신학의 주장이거든요. 그 민중신학도 이거 글자 그대로 민중입니다. 사신신학이나 풍류신학. 우리가 근데 보수주의에도요 세대주의가 있고 근본주의가 있고 세대주의나 근본주의 또 신근본주의 이 신이라고 하는 게 네오, 뉴 이게 이제 유용한 발상이죠. 신근본주의를 뒤따라서 신복음주의. 네, 신복음주의.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지 또 어디 신복음이 있어요. 새로운 복음이. 신복음주의.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신비주의가 따르죠. 네, 신비주의. 여기에 신비주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신비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적 개혁주의. 이렇게 분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세대별로 해석을 해요. 세대별로. 그래서 성경을 세대별로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모세까지라든지 모세부터 다윗까지라든지 이런 세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세대별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폐단은 뭐냐면 이 세대주의에서 시한부 종말론자가 많이 나왔어요. 시한부 종말론자. 세대별로 이렇게 분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달에 온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왜 세대 끝자고대로 세대주의니까 세대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날짜와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날짜를 측정해보니까 그때 오겠다 해가지고 난리를 낸 거지. 그런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거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인간이 뭐 그냥 너무. 그리고 근본주의. 이 근본주의는 이건 무슨 문제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 좋아요. 그러나 꼭 폐단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하나는 문자, 하나는 상징. 그 상징과 문자가 동일하게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상징적인 것도 문자로 생각해버려요. 이게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문제가 되는 건 근본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본주의. 극우파. 정치인들도 극우, 극자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 정치에는 합리주의가 들어가죠. 합리적 정치.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합리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합리가 들어가면 자유주의야. 우리는 개혁주의 보수. 그 개혁주의 보수인데 근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근본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극우파지 극우파. 이 극우적 성격을 가진 이 근본주의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맞다고 봐요. 이슬람 근본주의가 문제가 되어지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식도 알라를 위해서 죽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폭탄 품고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고 최고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이게 극단적 근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이 근본주의는 자기들만이 참 기독교예요. 자기들만이. 그래가지고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근본주의 폐단입니다. 이거는 근본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근본주의나 신보금주의. 이 새로운 것을 붙이는 것. 이것도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신학, 이걸 이제 신신학이라고 그랬죠? 신비주의 아까 얘기했고, 여기에 이제 보수적 개혁주의. 이 개혁은 혁명이 아니에요. 원뜻은 무슨 뜻이냐?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보수적 개혁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보수. 그 개혁이라고 하니까 혁명을 꼭 떠올리거든요. 혁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이게 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 중간에서 뻥뻥뻥하니 신근본주의, 신보금주의 이런 그 형태 속에 사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데 보면 참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동원 그 목사 같은 사람 보면은 예수의 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예수의 행전. 이동원 목사 알아요? 지구촌교회.
예수 행전을 보면 예수님도 결혼했을 거다. 예수님도 성생활했다. 천국에도 결혼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에는 결혼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 다 얻어졌어요. 책 다 얻어진다고 왜 끝납니까? 그 사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뭐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 처음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무슨 성생활을 했어요? 그런 밥 먹고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교회 심호하고 있으니까 지금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통탄할 노릇이에요. 책 다 걷어들였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책 걷어들임과 동시에 목사직 내놔야 돼. 목사직 내놔야 돼. 헤겔 같은 사람은 그 모라비안 교회 목사 아버지도 그리고 자기도 모라비안 교회 목사였어요. 헤겔. 근데 그 모라비안 그 교리가 안 맞으니까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타교회에서 설교 목사 하다가 그것도 안 맞으니까 목사직 내놨어요. 그리고 헛소리 했는 거예요. 헛소리. 최고의 세계의 철학자라고 하지만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헤겔의 사상을 볼 때는 그거 헛소리다. 헛소리. 헤겔은 완전히 이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은 양심의 가치를 받아 목사직 내놨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도덕이나 윤리를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적 사상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 안 돼야 돼요. 신학이 결여되어질 때 쑥물을 먹이게 되는 겁니다. 쑥물을 먹고 자란 양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실비실하는 거지. 헛소리하게 되어지는 거지. 잘못되어지는 거지요. 잘못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71페이지 보면 큰 제목이 자유주의 이단들에 대한 성경적 반박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로 써졌는데 붉은 볼펜으로 모르는 한자는 읽을 때 토를 달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여기 장전도사님 친정 어머니 여기도 공부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한자 이거 했는데 나중에 좀 귀찮아도 늘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공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공부가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니까 이 교재가 좀 어렵더라도 이해하시고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첫째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하죠. 깔파르트. 이 깔파르트는 1886년 스위스 바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가면은 칼빈 기념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주 좋은 데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1918년에 노마서를 주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 주회로 이 양반이 세계적 인물이 된 거예요. 노마서 주회로. 노마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금가락지에다가 보석을 끼웠는데 신약 성경 전체가 금가락지다 하면 노마서는 거기에다가 딱 박아놓은 보석과 같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노마서입니다. 노마서는 신학의 근거예요. 노마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1장은 뭡니까? 이방 사람들의 죄를 막 지적하죠. 2장은 뭡니까? 유대인의 죄를 주장하죠. 그래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다가 이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3장에서 기록하는데 믿음이죠. 그 믿음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 구약에서 인물을 비교시키는데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정리해 나가죠. 노마서 16장까지가 아주 주옥 같은 그 내용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이 노마서죠. 그런데 이 노마서를 주의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 깔파르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붙은 것이 이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정통주의의 옷을 입고 등장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가야국의 그 시조가 김수로의 그 왕비가 허씨? 그러니까 지금 김혜허 씨가 김수로의 아들이 김혜허 씨가 된 거예요. 자기 남편 보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내가 아들 하나 낳으면 내 성을 좀 따르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허씨 부인의 성을 주었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까 김혜원 씨는 김의 김씨예요. 허우를 쓴 거예요. 얘를 잘못 드렸나? 바로 여기 바르트 같은 사람들. 신정통주의. 그러니까 정통에서 이 새로운 노후를 썼는데 신정통주의입니다. 이 신정통주의를 주장하고 나선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봅시다. 27페이지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전체 진리가 이치한 앞뒤 문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자체로는 거짓이며 엄청난 얘기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관계된다는 사실에서만 어떤 타당성을 가진다. 크라이스트 앤 아담 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후대의 신화 제작의 산물이든지 아니든지 무슨 문제가 되는가? The Old of God and The Old of Man. 페이지 65페이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책 페이지 65페이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신화를 제작한 인물. 신화를. 그러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신화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바르트 주장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The old of God and the old of man.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성경 역사는 실상 전혀 역사가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성경 역사를 역사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기록을 안 했지만은 그럼 뭘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대 어떤 역사냐? 야사로 생각한다 그거예요. 야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나라 우리나라도 그 히스토리에 큰 척파 역사 문화 공간이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내가 그 타이틀이 이거 붙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히스토리 앤 컬처 파크 거기에 보면 자기들의 역사가 근데 나오죠. 인간 역사도 역사로 주장하기 위해서 그 역사와 문화를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개방을 시키고 일으키고 막 해설을 하고 아담들인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형성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이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로 생각하지 않고 야사로 생각한다는 건 내가 우리가 한 학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야사가 뭐예요? 춘향전, 흥부놀부전, 장하홍련전 이 전부 야사예요. 야사. 실제적 역사가 아니에요. 실제적 역사가 아닌 춘향전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실제 역사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로님? 춘향전이 실제적 사실이 아니에요.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실제적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게 남원에 가면은 그 춘향감이 다 있어요. 오작교도 만들어 놓고. 가보셨어요? 다 만들어 놨어요. 실제적 인물로. 이도령이 한양 가는데 고목나무 뒤에서 이렇게 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춘향이까지 다 만들어. 춘향이가 앉아서 방에서 뭐 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놨어. 역사적 사실로 다 야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아브라함의 얘기나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도 신화를 만들어냈고 모세도 신화를 만들어 신화 제작 한 사람 제작. 그러니까 그건 역사가 아니고 야사다. 그러지만 그걸 역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실제로 알고 있거든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 가운데 내가 한 가지 걸린 건 뭐냐면은 아주 그 양심이 나빠요. 토끼가. 물론 파닥파닥 잘 뛰어가니까 거북이가 양심이 나빠요. 거북이를 우리는 좋게 평가하죠? 그래요, 안 해요? 느리지만은 계속 꾸준히 가는 걸로 우리가 부각을 시켜서 거북이를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니까 토끼는 게으르다고. 그런데 토끼가 잠자고 있을 때 거북이가 가만히 이렇게 슬쩍 펴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자기가 토끼를 이기고자 깨우지 않고 슬쩍 돌아서 가는 거북이. 이게 인간이 인간이야. 나쁜 인간들이에요. 뭐든지 남을 꺾으려고 하는 마음. 근데 그걸 우리가 거북이를 부각시켜서 꾸준하는 그걸 역사적 사실로 어린아이들에게 부각을 시키거든요. 그게 성경에 흐르는 그 역사도 야사이지만 역사처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역사처럼 인식을 시키는 것. 이게 이제 풀트만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성경 역사는 아브라함의 사건도 모세의 사건도 신화가 아니고 실제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 밑에 그 조금 보면 그 역사가 아니고 위에서 보면 일련의 자유로운 신적 행위들이며 아래서 보면 본질상 불가능한 어떤 것을 이루려는 일련의 결실 없는 시도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페이지 72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진정한 역사 속의 역사인 것과 비역사적인 것이 서로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의무적이다. 정치도마. 그러니까 교회 교육학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H. 다드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면요. 요한은 이 C.H. 다드는 1884년 사람입니다. 그리고 1973년에 세상 떴어요.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신정통주의자라. 신정통주의자.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하나의 추가적 기록보다 하나의 해석, 즉 새로운 대중을 위한 하나의 해석을 의도했습니다. About the Gospel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복음에 관하여. 페이지 31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 밑에 보면 그렇다면 그 가나안 기적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의미는 더 깊은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더 깊은 의미에 대한 아무런 직접적 단서를 갖고 있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The interpret of the 여기 포스네 버려요. 네 번째죠. 가스펠. 가스펠이다. 페이지 297페이지인데 네 번째 복음 해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했다는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나 다른 이들이 했다는 설교들은 사도행전 저자의 자유로운 작품일지 모르는 가능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he apostolic preaching and is dispersed. 그러니까 사도시대 설교 발전. 그 책 페이지 17페이지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베드로나 다른 이들이 했다는 설교들은 사도행전 저자의 자유로운 작품일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여기 얘기한 건 뭐냐면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먹으면 무식한 사람인데 이 설교를 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아주 지식이 풍부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고 기록자가 꾸며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설교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아마 디모데 전서를 진짜 바울의 편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시대의 설교 발전 페이지 30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가 기록도 안 했다고 어기고 있어요. 이 바울의 기록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건 독일의 신학자 슈미드 티빙겐 바우어라고 하는 사람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사도행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과 다르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사도행전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기록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사도행전과 맞지를 않느냐? 1차 투옥과 2차 투옥 간의 마게도냐 여행 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1차 투옥과 2차 투옥의 중간인 마게도냐 여행을 했으면 왜 옥중서신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왜 옥중서신에다 집어넣느냐? 디모데 전서를 옥중서신에 집어넣은 것은 1차 투옥은 임시 석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차 투옥이 돼요. 그러니까 1차 투옥인 임시 석방 때 마게도냐를 방문하다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과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디모데가 기록 안 했다. 아니, 바울이 기록 안 했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이 13권이죠. 13권인데 뭐 최초 서신, 복음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옥중 서신이 골로새와 에베소, 빌레몬, 빌립보입니다. 4권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와 에베소와 빌레몬, 빌립보 이렇게 그 옥중 서신을 보고 있죠.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옥중 서신으로 집어낸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는 언제 기록을 했느냐? 1차 투옥과 2차 투옥 중간에 사도 바울 선생이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잘해라 하고 쓴 서신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이렇게 3권을 목회 서신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현대주의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주의 이단을 샅샅이 다음 시간부터 더 이제 헤쳐가 보기로 하고 오늘은 서론격으로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점심 맛있게 잡수시고 오후에 또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